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인데 123강입니다. 고린도후서 본문 얼개를 즉 말씀 선포에 앞서서 거죽으로 그 당시 어떠한 상황을 썼는지를 훑어보는데, 우리가 꼭 조심할 거는 이 헬라스 말의 그 성깔과 어순부터 해서 문법이라는 서양 애들의 그 전가의 보도를 전제하고 볼지라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서양 애들은 자기네 어순과 껍데기가 비슷하니까 이거 그냥 아주 깜짝거리는데 웃기는 얘기죠. 더 망가진 자신들의 주제를 모르고 현대 그 알파벳 가지고 돼 있는 라틴과 그 밑에 그 똘마니들 글자들을 가지고 이것을 볼 때 주의하셔야 돼. 바로 그 자유주의자들이 원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장난들을 노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배달교례 같은 경우 한글은 그 따까리 중에 따까리 문자로 돼 있는 거예요. 좀 너무나 신랄한 말이라고 이거 첨대하는 사람이 좀 놀랄지 모르지만, 언어라는 것이 첫사람이 꼬꾸라칠 때 다 전적으로 부패됐을 뿐만 아니라 노아흐 당시 그 물심판 뒤에 남은 8사람 후에 벌어진 그 바벨이라고 하는 사건 볼 때 완전히 더 이상 이 말글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 중에 섭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앞선 계시를 다 총화해서 그 당시 모세의 언어로, 모세의 언어관 또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주권을 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오늘날 없어요. 그 다음 구약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정리한 그것도 오늘날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구약 계시 때와 신약 계시 때 중간기 한 400년을 지나면서 이제 신약이 나타나서 헬라스 말로 기록됐잖아요. AD 이제 1세기 정도에 다 이제 마무리됐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건 또 완전히 또 겉으로 볼 땐 구약 아람 문자랑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미 아람 문자 자체를 헬라스 문자 가지고 조작을 했단 말이지. 보기 들어서 모음부라든가 여러 가지 문장 규칙 같은 것들을 라틴주의자들이 장악해서 이미 아람 문자인 구약 특별 계시를 기록한 그 글자랑 신약 계시를 다 라틴주의가 주장했단 말이에요. 라틴주의가 언제 어떻게 했는가? 오랜 동안 그런 짓을 해왔던 것이고, 근세 들어서 개혁자들 이후에 더 본격으로 지난 한 18세기, 그렇죠? 이미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 19세기 말은 완전히 최종 끝난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 1888년쯤인지 그 웨스트코트랑 홀트가 그 헬라스 말 원문 성경 편집으로 딱 하면서 이미 그 전부터 되어져 오던 것이 크게 나타났다는 건 뒤에 성경 번역의 저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끝장나 있는 그 역사가 지금 150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150년. 오늘날 세계 이른바 공식으로 낸다고 하는 제도권에서 펴내는 성서공회에서 나타내는 성경들은 다 그런 목적으로, 그런 성격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한 뭘 어떻게 신학 연구를 하고 설교한다고,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한국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 시대 19세기 중엽 리조가 어떻게 망하는지 모르고 망하는 거, 철종 당시 그 안동김 씨 세도에 60년 엉망진창된 거예요. 그때 숨을 쉬는 건지 마는지 어떻게 대한제국이 섰다고 몇 년 안 돼서 또 그냥 날아가고 1905년 걸쳐서 1910년 걸쳐서 일본 말로 세계 식민지 언어로 한일합방이라고 그거 쓰는 건 전부 다 친일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 우리 표현으로 한 가지가 경술은 이제 그 년도에 대한 우리 표현법이고, 거기에 국치, 나라가 아주 쪽팔렸다. 그래서 우리 언제요? 2000 몇 년도인가 국회에서 대일항쟁기라고 그걸 규정을 했어요. 한일합방 시기가 아니고 대일항쟁기라고. 근데 대일항쟁기라는 말을 공식으로 쓴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떤 특수한 한두 사람이 대일항쟁기라는 말을 쓰는지. 국회 기록에 다 그렇게 합의 봐서 썼는데 그 자체가 이제 형식 노름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어떻게 그 친일 맥로들에서 질타하던 이른바 한쪽 측에서 말하는 뭐 민주화 때인지 모르지만 다 그물의 그 나물의 그 밥이죠. 그런 등대의 것을 볼 때 이걸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언문으로 이것을 봐야 돼요. 언문은 세계 모든 언어 문자를 초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문자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셨던 것임을 아셔야 된다고요. 고구려를 무너뜨린 짝퉁, 여진족인지 뭐 맥족인지 그 리씨 조씨들이 쿠데타 벌인 뒤에 얼마 전에 산에서 이제 그 세종 당시 어떤 목적으로 옛날에 있던 표기 글자를 갖다 줄이고 간단한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게 훈민정음 아닙니까? 훈민정음. 거기서 훈민은 떼버리고 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축소돼 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 나라 주권도 거의 상실하기 시작했잖아요. 명조선한테 찔찔 매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 정확한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뭐 2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1392년부터 저도 한 150년 200년 사이에 중원을 통해서 마테오 리치라든가 이러한 그 카톨릭에 속한 예수의 전사들이 그냥 접수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연경에 간다 들락날락거리면서 실학이다 뭐 천주 실의다고 하면서 이미 그 서구 그 어떤 과학 문명이라고 할까 실생활에 대한 것이 다시 역수입되듯 하는 줄 모르고 여기를 강타하다 맞이한 게 이제 임진난 그 다음에 병자난이라고 하는 그 왜구들 깡패들의 주변 파라에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면 초토화되기 시작한 게 리조 중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냥 완전히 뭐 19세기 들어서서 뭐 세계 통합 가운데 세계 제국주의 가운데 경제 통상화라고 외교랑 경제를 압박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신미 양현이 병인 양현이 운양어 사건이니 뭐 등등 우리 엉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1800년대 이후 1800년대 중엽이 더 본격화되고 하다 이미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19세기 중엽 전후에서 어느 때인가 정조, 순조, 저 정조 때도 뭐 개혁한다고 했지만 그다음 뭐 헌종 뭐 어떻게 되고 철종 어떻게 그냥 비명 행사를 당한 건지 뭐 그러고 마지막 등장한 게 고종이라는 거잖아요. 대원군 이양 이것도 뭐 사연도 많고 탈도 많고 미스터리도 많은 그런 것이 이제 전개됐던 거예요. 그리고 뭐 어쩌어찌해서 이제 일제가 또 어쩌어찌해서 해방이고 남북이 잘라진 오늘날에 이르러서 그때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19세기에 서구가 조금 이제 이렇게 가톨릭을 중심한 것을 다시 변화를 기하면서 영국이 이제 미국을 내세워가지고 그때 들어와서 이제 한글 성경이다 하는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놓고 식민지 경영하는 세계주의자들. 그래서 들어온 게 개신교를 하는데 그 성경 번역을 보거나 지금까지 그 개신교 한국의 신학 양상을 보면 뭐 정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있고 그 중에 뭐 개혁 운운하는 더 극소수가 있지만 별 대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 세계의 그 정세와 세계의 그 어떤 성경관에 대한 것이 어떻게 흘러나는 걸 간단히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고린도서 요 본문의 한국 온갖 번역들, 세계 번역들 보면 정말이지 소수를 쓰는 거예요. 그나마 직역으로 하려고 했던 그 개혁자들의 그 번역 원리를 준수하려고 하는 아주 극소수. 오늘날 뭐 남은 것이 없고 그렇게 출판하고 편집하고 번역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니까 숨은 데서, 알려지지 않은 데서 그 같은 성격의 번역을 계속 이어가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도록 하신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구약신약 그 경륜이 그러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한글 성경들 중에서 자원 추천할 만한 것은 없지만 그중 그나마 제일 좀 구역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나마 보고 또 조금 다른 성격이고 우리 그 정음의 원리 언문이 조금 그래도 있었던 속은 이미 다 자유주의로 망가져 있는 때이지만 그 예수 성교 전시라고 하는 신약 최초 번역했다고 일컬어지는 그거에 조금 이제, 근데 그건 워낙 그 자체가 이미 축소 압축된 그런 번역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원문 비평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라꼴 자체도 그냥 뭐 이미 없는 것 같은 방불한 때 심양인지 봉천인지 해서 했다는데 그것도 참 섭리 가운데 야릇한 것이 있죠. 이런저런 것을 볼 때 정통 번역이 한국엔 있은 적이 없었다. 깔뱅이라든가 그 당시 개혁자들이 특유하게 오랜 캄캄한 천년이 넘는 걸 떼고 드러내게 하신 것이 곧 잠깐 한 세대 동안에 유럽 한쪽에서 그렇게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무슨 뭐 번역했다는 문제보다도 어떤 그 성경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교회관이 성경 해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로서 굉장히 중시해야 될 거예요. 성경 번역이라는 것을 중시하지 않으면 거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이제 원문이라고 하는 건 그냥 걸쳐가지고 또 그냥 바람잡이 노릇한 것이 성경 원문에 대한 장난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으로 번역한 바른 원문관 가지고 번역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말글 자체도 지금 출처를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 때 원문이나 또는 깔병 당시 또는 영어권에 직역으로 한 그 번역 유산을 똑바로 알아먹고 깨달아서 계승하는 이 일이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때 우리가 이 말을 지금 또 보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 내용은 파울로스가 두 번째 서신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방문해가지고 말씀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간단히 강렬한 말로 했어요. 계속 우리 8장 9장을 넘어서 10장부터 쭉 지난주까지 12장을 거쳐서 지금 13장까지 나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같은 내용을 막 쓰는 목적을, 선포하는 목적을 말씀한 고린도후서 13장 1, 2절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12장 1, 2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참 13장 13장 1, 2절 읽어볼까요? 트리톤 투토 엘헤타 엘호마이 브로스 히마스 에피스토마토스 디오 마르티론 카이 트리온 스타데 세타이 판 레마 2절 프로 에이레카 카이 프로 레고 호스 파르 온토 듀테론 카이 아프 온윈 그라포 토이스 프로 에 마르테 코신 카이 토이스 로이포이스 파신 호티 에안 엘도 에이스토 팔린 우 페이소마이. 이게 참 문장이 까다롭게 됐는지 해석해서 그 사람들의 성경관, 신학관, 해석관, 문사철에 대한 태도, 믿음 모든 것이 반영되는데 추천할 만한 번역은 옛날에 직역으로 된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 성경 중에 뭐 더 제네바 바이블 그거 뭐 조금 이제 흉내낸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 발전보다는 퇴보한 킹제임스 버전, 뭐 루터 거, 쯔빙글리 또 그 당시 뭐 헝가리 뭐 이쪽 그 동부 유럽인지 그 일각 그 참 옛날 거 이미 2세기부터 이제
번역됐던 건 다 지금 원본들이었고 다 쪽박밖에 없어요. 그냥 원본은 냅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7세기 이후 18세기부터 박자면서 원문 비평했다는 그건 쓸모가 없어요. 자, 이런 정말 진리가 캄캄한 때에 성경이고 번역 성경들이 널려 있고 심지어 번역 선교회라고까지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온 세상을 더 현대판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로 지금 집어넣은 그 캄캄 속을 우리가 거닐면서 이 부분의 말씀을 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문장을 보면 여기 이제 내가 간다. 그렇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이것을 붙인 건지, 가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 가운데 쓴 건지, 이게 문법으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의 미래동사를 안 썼어요. 미래동사 안 썼다는 건 아직 문 밖을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뭔지 이미 마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벌써 마음은 구말이라 가고 있는 중인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되게 미래로들로 이걸 또 번역들 했더라고요. 어폐가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직역을 해야 돼. 성경 가지고 깜짝 놀라서 자기가 무슨 신이라도 된장 각색들하고 축소, 조작을 하고 원어 편집을 하고 이따위 짓거리 한 건 이미 이건 기독교다 또는 성경을 똑바로 믿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를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정통에 속했다는 사람들일수록 주의해야 됩니다. 끝장날 때는 그땐 알자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제 오실지 임박했다는 것이 성경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표현이에요. 언제든지 그런 긴장미 있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선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령을 썼잖아요. 세워지리라 그것이 일어서게 되리라 이거예요. 지금 히스테미의 미래 수동태 이게 주어져. 판레마가 세워지리라. 아무튼 내가 간다 이거죠. 니네들에게로 간다. 트리톤 셋째로 이걸 이제 지시대명사로 바꾼 거예요. 이것으로 투톤을 여기다 앞에다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트리톤 세 번째라는 말을 힘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두테론 두 번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 여긴 지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도 관련되게 보이거나 아니면 이걸 여길 끊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길 끊어야 되는지 아주 묘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순도 다 뒤죽박죽해서 번역한 게 현대 번역 제가 다 찾지는 않지만 99%가 그런 번역을 해서 이게 완전히 소설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문장으로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해설서지. 엉망진창 주석이지요. 간추린 풀이지요. 성경은 그대로 직역으로 해주는 게 번역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번역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원문도 성경이라고 말하고 역본도 성경이 말하는 건 직역이고 건드리지 않은 거래야 돼. 근데 사본하고 우르나면서 이미 구약 자체가 성경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완전히 그냥 창작품이에요. 구약 원문 이른바 편집한 사본들이 성경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분간 못하면 오늘날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과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두려운 거예요. 어차피 최초 원본이 없으니까 일단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는 건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본도 없는데 제가 또 이런 말 했다고 우락부락하는 자들이 간혹 나온단 말이에요. 저한테 뿔따고 내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빌고 찾아보세요. 노예신앙 서구 수입신학에 빠져가지고 헬렐레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남이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있소이까? 심을며 동족도 못하는데 외국 아이들이 우리를 건져줄 자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적다고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적어요. 적어. 적대는 걸 또 범주를 확대하든 축소하든 자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가 과연 어떤 때인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내가 간다. 셋째로 간다. 이것으로 간다. 이 셋째로 간다. 니네들에게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벌써 마음은 가는 중이고 몸뚱이는 어떤지 모르지. 지금 이 서신을 붙이고 지금 항구에서 지금 떠나는 건지 아마 그 더 먼저 이 두 번째 서신 말씀이 먼저 전달될 것을 확신한 때인지 아무튼 저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내가 가리라 갈 거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직역이 아니에요. 추측하는 번역이죠. 짐작하는 거죠. 어떤 나라가 됐든지 어떤 그 나라에 속한 개인이 됐든지 썩어 문드러진 망가진 알파벳 처지로 된 그 세상말의 습성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다고 방방 떠봐야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 당시 우리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로 번역하는 건 그런 건 말에 못합니까? 상식에 속한 얘기 가지고 뭐 무슨 생색이나 내듯 그런 걸 하되 원문의 뉘앙스를 상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을 기쁘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번역을 해야 될 겁니까? 한 사람이 못 알아먹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타락한 말을 변화시켜서 성령을 역사하셔가지고 뒷날 어떤 사람에게 거듭나게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성령님이 일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섭리를 넘어서서 지가 하나님인 양 어쩌고 저쩌고 사람을 위한다는 그 빌밀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이러한 엉터리 경건 같은 믿음 같은 이러한 아주 자기 말도 안 되는 무지를 아주 거칠하면서 하는 이런 엉터리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다 엉터리 방송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습성에 빠진 엉터리 가르지 같은 신자들 천지에 남은 이들을 통해서 이 말씀 해석까지 보존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쨌거나 첫 문장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셋째로 이것으로 내가 간다 니네들에게로. 여기 니네들은 코린도스 성도들이죠. 근데 여기 지금 앞에 문장에 근거를 강력히 밝힌데 여기 만약에 어쨌든 내가 간다면 이건 엘서로 써가지고 아직 한 번도 안 간 것처럼 요거 세 번째로 가는 요걸 전제로 해서 간다는 말을 쓴 거예요. 왜 왕년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요거보다 저 앞에 있는 사실을 쓴 사도행전 기록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기 이런 엘도라고 하는 특수한 과거 완료의 A 다음에 가정법 동사꼴이 나오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을 여기 표명한 거예요. 간 적이 없는 것처럼. 처음에 갔으니까 또 간다는 이런 그 타성에 젖은 것이 아니고 새로 가는 것처럼. 엘도 어디로? 에이스토 그곳 안으로. 그것 안으로. 또는 이거 에이스토가 뒤에 있는 이걸 목적어를 반영한다면 다시 하려고. 여기 에이스토 그러니까 다시금 그곳 안으로. 그렇죠? 다시금 그곳 그 목적 안으로. 예. 이 표현이 그래요. 아주 좀 보기 드문 표현인데 에이스토 다음에 이게 명사로 쓰인 거예요. 이게요. 통상 쓰이는 부사가 아니라 팔리니 그것 안으로 내가 간다면 요게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 요거랑 요거. 이 문장에서 여기 내가 간다. 내가 처음으로 가듯 간다면 요 말이 앞뒤로 짜여 있어요. 앞뒤로 첫 번째 단락 데세타이로 세워지리라. 여기 뭐예요? 페이 소마이. 이것도 역시 미래잖아요. 그렇죠? 페이는 뭐냐면 다 쓰지 않고 얼만큼 냅두는 거 이거예요.
spare. 그래서 내가 아끼지 않겠어. 아끼지 않겠다는 걸 대개 무슨 용서라고 그렇죠? 뭐 용서 딴 말을 이건 이미 해석한 거예요. 주석. fade my fade. 내가 아끼지 않으리라. 촌놈 겁주는 것보다 이 흐름, 그렇죠? 고린도 후서의 그 전체 흐름. 왜 이렇게 지금 갈망하는가? 세 번째로 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내가 니네들에게 가는데 여기 에피자를 썼어요. 에피 말덩어리. 여기 스토마 입이잖아요. 입. 그 다음에 둘이 나와 있어요. 둘. 그 다음에 마르티로는 수잖아요. 수. 그렇죠? 증인들. 마르티르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셋이잖아요. 셋. 두 마르티르. 그렇죠? 마르티스에서 온 건데, 두 증인들, 두 갓댐꾼, 또 새, 입 위에, 그렇죠? 입 위에. 에피 다음에 이격을 썼어요. 에피랑 파랍니까? 2격, 3격, 4격이 나오는 이 전치사 말덩어리. 예. 두 갓댐꾼들, 또 새, 두 갓댐꾼들 입 위에 또 셋.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갖다가 뒤에 그냥 여기 스토마토스, 에피스토마토스 마르티론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요게 그래서 요걸 그냥 한 또 덩어리로 디오 마르티론 카이 트리온을 그렇게 놓고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빛깔을 좀 바꿔봅시다. 시력에 좀 에피자에다가 여기 카이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두 증인들, 셋들, 디오 트리온, 예, 둘, 갓댐꾼들, 또 셋, 여기 요거 갓댐꾼들이 생략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런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입 스토마, 입 위에다가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표현이 구약스러운 표현인데 일어서게 되리라. 요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또는 뭔가 바로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레마, 말씀함. 이 레마라고 하는 거는 로고스랑 같이 쓸 수 있는 건데 되게 로고스를 쓰고 레마는 잘 안 써요. 이게 지금 마루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동사가 레오예요. 레오. 마를 써서 중성, 결과를 나타내는 성과를 지닌 결과를 나타내는 마동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함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이게 복음서에 주로 이제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 파울로스는 이런 말을 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좀 구약스러운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뒤에 통치할 때 예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신약에서 이른바 서신 말씀들, 그렇죠? 복음서 말고 거기에 대표는 역시 한 명이 파울로스, 또 다른 한 명이 요한네스라고 했을 때 그런 처지에서 이제 그 서신부의 기록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 로고스랑 대차는 없는데 이것이 또 이상하게 또 뭐 얄궂게 헬라 말도 모르면서 요거 가지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덜어있고 또 그런 식으로 말하려고 해서 뭔가 좀 원문을 자기가 아주 독특하게 잘 깨닫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 경우들이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요건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결과예요. 그렇죠? 나타난 결과에 대한 이 어떤 선포인지 기록인지 그걸 통해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파울로스를 통했든지 어떤 선생 통해서 그 선포된 말씀과 그걸 현실과 확인한 이러한 갓댐꾼들, 증인들 둘이 됐든지 셋이 됐든지 이부에 그러니까 이게 구약스러운 표현이면서 레마도 구약에 있는 말을 요거 슬쩍 겸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실 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라고 할까 아직 죽고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그런 처지에서 쓴 로고스에 대한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지나치게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딴 거는 모르면서 한두 개 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악한 것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원문주의자들의 교묘함과 말도 안 되는 건 정말 비판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도치해서 앞에다가 그랬죠. 내가 이제 가가지고 할 바가 내가 가는데 요거. 둘, 또 셋, 그 갓댐꾼들 이 위에다가 이 모든 레마 말씀함이 세워지리라. 증거가 확실히 서가지고 완전히 아주 확인사살이라고 할 만큼 모든 문제를 다 평정하리라 하는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2절은 또 이게 아주 독특한 말이 앞에 거는 좀 뭐한데 이 뒤에 거는 완전히 어순들을 제대로 한 번역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네바 바이블, 킹제임스 버전 그전 수준 그건 개혁자들의 직역 원리를 아직 담고 있는 때 나온 거잖아요. 유럽에서. 그것만 이걸 직역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참 헬라스 말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부패한 그 서구 라틴 꼬붕들로 만들어진 엉터리 알파벳 글자로 말입니다. 자, 요걸 전제한 문장이에요. 스타테 세타입한 레마를 다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역사를 떠올리게 하면서 말이에요. 먼저 앞서 에이레카, 이게 현재 완료예요. 레고에 이렇게 레오나 레고가 많이 쓰는데 레고를 주로 쓰인다는 거예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고 맨 먼저 말해 와 있다 내가 그러니까 이미 초장부터 쭉 전한 말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또 먼저 말한다. 앞서 말한다. 먼저 쭉 말해 와 있다. 또 먼저 말한다. 판레마가 서게 될 건데 이걸 지금 미리 왜? 가기 전에 지금 서신을 먼저 보낸다는 말 아니냐 말이야. 이건 옛날에 이미 서신으로도 말했고 또 뭐 직접 말한 것도 포함되는 건지 여기 빗대서 말하잖아요. 마치 뭐 같으냐면 파르는 가까이 이 온이 이게 지금 에이미의 현재 분사 이것도 아포 빼고 온에 이게 지금 현재 분사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파르는 뭐냐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가까이 있는 중인 상태 뭐가 토듀티랑 그 두 번째가 그 둘이 둘째는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아포 있는 것으로부터 나갔다. 이건 가버린 거, 떠나버린 거, 나가버려 있는 중이라는 거죠. 거기 있는 데서 그게 지금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라고 했을 때 바깥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이미 간 사실은 그때 옆에 있을 때는 어떻게 말했는지 요거를 덮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떠나 있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게 뭔가 하니 하면서 내가 적는다는 거예요. 이 먼저 말하는 앞으로 그 내가 가서 선포할 그 내용을 내가 적는다. 독특하죠. 미리 무슨 뭐 맛배기처럼 예행 연습처럼 골자를 먼저 보내서 미리 말씀 듣기를 준비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 표현이 참 아주 문장이 까다로운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프로에이레카라는 완료동사랑 프로레고라는 것은 이 서신으로 하는 것에 관련해서 지난날과 현재 스과를 지금 비유를 써서 마치 그렇죠? 그 두 번째로 가까이
있는 중인 것처럼 또 지금 떠나 있는 것처럼 요걸 써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와 있으니까 증거기 때문에 핑계댈 수가 없고, 요게 어떤 면에 요거 AP 스토마의 둘 셋을 여기다 썼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요게 둘이, 요게 또 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는 중에 있는 요거 세 번째에 대한 거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렇게 중언법 비슷하게 되어 있는 요 첫 번째 덩어리랑 요 두 번째 덩어리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걸.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적는다. 쓴다. 그들에게, 즉 먼저 범죄해와 있는 요것도 지금 요것처럼 현재 완료를 했어요. 또 그 나머지 모두들에게, 나머지 거기 거짓 사도가 파울로스를 폄하한, 파울로스의 가르침을 폄하한, 파울로스 처신을 왜곡한, 엉터리로 그냥 헛소문으로 그냥 완전히 악플 달듯 해버린, 거기에 딸려가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 요건 쭉 범죄해와 있는 중인이들, 범죄를 갖다 다시 끄집어내는 건 아니지만 범죄의 그 흔적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헤마르테코신, 범죄해와 있는 중인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 이 토이스토이스의 주목, 이거 나머지 사람들의 내가 쓴다. 하나님 말씀 선포는 죄인이건 아니건 다 이걸 뭐 보통 이제 그 까닭은 하는 거지. 그 까닭은도 하고, 그게 뭔고 하니, 왜 그런 거 하니, 만약에 어쨌든 이건 강한 접사, 내가 간다면, 이건 이미 여기 에로마이 가고 있잖아요. 내가 갔을 때 처음 대하는 것처럼, 전에 아무랑 이제 코린도스랑 구매하는 것처럼 내가 요 세 번째 이 목적, 요거요, 뢰마가 서게 될 거요거, 판 뢰마가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권 확립이고 코린도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얻고, 내가 간다면 요거 에이스토팔린 요 목적, 다시금 요걸 명사화돼, 다시금 그곳 안으로, 다시금을 위하여, 그렇죠? 다시금 하려고 내가 간다면 요거요. 요 1차 목적, 요것에 대한 지난 증거로 빼도 박지 못하게 하는 걸 놓고 내가 쓴다. 우 페이소마이, 내가 아끼지 않으리라. 뭐 혼줄을 낸다는 건지 어떤 건지, 그 목적은 교회를 요거 판레마 스타테세타이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내가 지금 니네들에게 이 세 번째로 가는데 요렇게 하겠다 이거지. 이건 그냥 뭐 증인 문제니까 빼박 헛소리 못하게 하면서 지난날에 대한 것을 빗대서 이렇게 또 아주 떠올리게 하는 거야. 지난날 내가 니네랑 어떤 사이였니? 그래서 내가 쓴다. 편지라고 해서 깔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자들이 있고 요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범죄해와 있는 자. 먼저 일찍이, 그 다음에 다른 그 나머지 깡그리, 그 까닭은 내가 간다면, 갔을 적에 에이스토팔린, 그 다시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페이 소마이, 우는 부정어니까. 오늘 어떠셨습니까? 자, 제가 언문으로, 한글 말고 한국 초유, 앞으로도 나오기 현재 스코어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건 주권에 속해서 함부로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없는데, 셋째로 이것으로, 여기 이제 강조되어 있고 이게 도치돼서 이중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셋째로 이것으로 가노라 내가. 왜냐하면 헬라스 말 꼬랑지가 주어가 뒤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했잖아요. 에르 호마이라고 되잖아요. 요거 마이가 바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재밌게 번역해 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무슨 번역이냐고 정말 아주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낄낄 거리겠지. 이건 이렇게 양보할 수는 있어요. 양보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가노라, 주어를 가장 세게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간다는 말,
동사류가 앞에 있는 게 구약 아람 문자랑 신약 헬라스 문자랑 그 라틴을 딸거려서 서구 언어들 문장이 동사가 앞에 있어가지고 결과주의자들이에요. 행위주의자들이라고요. 나쁘게 변질되면 깡패예요. 깡패. 우리는 제일 뒤에 동사가 나오는 구조가 기본이에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게 서양 아이들 언어 속엔 단점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문명으로 주도한 6천년이 넘는 최고의 결의 최고의 문자를 지니고 있는 보존한 특별 섭리에 있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서구 우상주의에 빠지시면 안 돼요. 니들에게로. 두 갓댐꾼들과 셋들, 여기 갓댐꾼들 생각해, 입 위에 서지리라 세워지리라 일어서게 되리라 모든 말씀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앞선 말씀 선포. 회개한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회개한 옛날 말을 꼭 드러내자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고린도 교회가 할 바를 하기 위한 아주 시급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한 주 두 주 1년 계획을 세워놓고 인간 노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개인의 생활 전반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원수가 어떻게 쏙싹거리건 그렇게 집행해 나가는 게 말씀 선포고 말씀 선포에 참여한 성도들의 몫이요. 말씀 선포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말씀 선포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속 내용이 성경과 맞는지 하면 이런 것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종교 노름들을 하는 막바지 배교의 때를 거느리고 있지 않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비유로 또 하잖아요. 맨 먼저 일찍이 말해와 있다. 내가. 또 먼저 말한다. 지금 내가. 이 지금 서신을 두 번째 서신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곁에 있으면서 그 둘째로처럼 또 니네랑 이제 같이 떠나가 있는 지금 요거잖아요. 편지.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묶어서 아주 적는다. 내가 요거. 그 앞서 빗나가와 있는 이들, 그러니까 그 범죄 한자들 있잖아요. 그 다음 그 나머지 모든 일에게 참으로 호띠자를 좀 강력하게 써요. 만일 어쨌든 다시 그것 안으로 이제 그런 이제 목적을 말하겠죠. 간다면 처음으로 간다면 내가 아끼지 않겠어. 내가 아끼지 않으리라. 이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뭐 가서 그냥 독지하고 뭐 보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강렬한 말이 이게 아주 뜨거운 말이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한글 개혁을 놓고 원문을 놓고 차근차근 방문해서 말씀함의 목적을 아주 멋진 문장으로 밝힌 걸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없잖아요. 이걸 놓고 킹제임스 버전 흔히 구할 수 있는 거 더 제네바 바이블과 우리가 공부한 이 본문을 놓고 깊이 견지면서 더 많은 깨달음이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